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감히 그 앞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는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오프라 게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프라 게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1954년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토크쇼 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방송인이지요. 미국 내 시청자 수가 220만 명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220만 명.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또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데 일일 시청자 수만 7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존경과 영향력을 지닌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불행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함께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야만 했지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고 말지요.
그 충격에 웬프리는 가출해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 게일 윈프리는 지금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훌륭한 방송인으로 우뚝 섰지요. 또 영화 배우로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일이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심때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주로 이런 감사를 일기장에 빼놓지 않고 매일 적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게일 윈프리는 이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2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2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간 고난의 광야의 생활을 마친 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농사하여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감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맥주절 감사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그냥 첫 열매가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열매에 담아 드리는, 그래서 감사가 녹아져 있는 그런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감사하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를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 그리고 약속하신 이 땅을 밝게 하시고 이 땅에서 농사하여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 그러므로 이때 드려지는 첫 열매는 이 모든 감사를 담아 드리는 특별한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신이지요. 그렇다면 이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감사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적어도 그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감사는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확실해지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범사의 말입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시지요?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때로는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도 있지만 역풍으로 인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을 내리실까? 그것도 강력하게 내 뜻이다 하시며 말입니다. 저는 그 답을 이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약속과 구원하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함에 이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답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써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사함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 그 값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망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이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이든 결국은 모든 것의 결말은 선으로 마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세워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어느 남부군 한 병사의 고백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재밌잖아요. 이 이야기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사가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 수행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적들의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칠흑 같은 어두움은 이 병사의 갈 길을 더디기만 했습니다. 이제 병사의 목숨은 풍전등화에 놓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거예요. 이때 젊은 병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순간 이 병사는 실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칠흑 같은 어두움과 비바람을 통해서 자신이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적하는 적들은 어두움과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 어찌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되돌아갔던 겁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병사는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망이 바뀐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이 어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거센 비바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둠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거센 비바람 때문에 원망했는데 믿음 안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둠과 거센 비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치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 항상 감사할 조건을 입에 놓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로 받아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깨달아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욥, 그도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 그를 우리가 바라볼 때 표면적으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약 한 나라의 왕이 됐다. 이야, 부러움을 살 만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로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인생의 수많은 역풍 속에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 순간 그런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아멘으로 화답하여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황혼기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순풍에 돛달고만 살았던 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역풍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범사에 예,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았던 그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꼭 쟁취함으로써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